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와 나라는 존재는 구별적인 이 존재성도 가지고 있지만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변 부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탈북 외교관의 인터뷰 긴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뇌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군사 자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국의 문화 자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외교관 중에서 한류 드라마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이 단속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단속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속을 많이 해야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죠. 그 10대 두 사람이 한류 드라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죄로 총살형을 당했죠.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 부모님이 회초리 한두 대 때릴 죄지 이것이 사형당할 죄는 아니죠. 근데 그 사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가 뇌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반원이 한류 드라마를 가장 유포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판이 넓어져야 그가 많은 뇌물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체주의의 포갑적인 사회를 우리가 보죠. 숨막히고 자유 없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 인격성이나 개인의 개성적인 특질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혜준이가 지난주 특성했죠. 혜준이가 말하더라고요.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본인이 처음 부여받은 배역이 레즈비언 역할이었대요. 그가 독일어의 감정이입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연주를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배역 자체에 몰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해서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표현해 내어야 하거든요. 레즈비언 역할을 맡아가지고 참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처럼 되어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그것을 죄라고 여길 때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와 살아가는 개인과의 관계, 이것은 괴리될 수가 없고요, 그 사회에 분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유가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북한처럼 자유로운 공기가 없는 압제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면 이 사회 속에서 인격이 말살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직 수령님의 뜻만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도 아닌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의 아주 세계적인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주장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자유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죠.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진리라는 것은 박해 속에서 진리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박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박해자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궤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욥이 갈대아인에게 재산을 약탈을 당했잖아요. 그래, 재산을 약탈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갈대아인 약탈자들에게 욥이 감사해야 됩니까? 갈대아인의 약탈 행위가 정당화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가 될 때 10대 박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제국적 박해는 2번 있었고요, 8번은 도시적인, 국지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박해 때 기독교 교회가 움츠러드는 것 같았지만 그 박해가 끝난 이후에는요, 그 박해를 이겨낸 생명력으로요, 또 일치월장의 부흥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대부분의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상당 부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그 자유 속에서 교회도요 부흥의 열매를 함께 맺어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적으로 남한에 있는 교회와 북한에 있는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와 개인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요 자유로운 공기가 있는 사회로 두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들, 그리고 이 사상과 종교의 자유시장 안에서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사상적이고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영혼들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죠. 그 아버지가요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 지업 열매 먹는 인생의 큰 고난과 파양을 겪고 난 다음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자유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가시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만들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흑암의 중력에 이끌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세상에 두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한 우리 안으로 양떼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덕이 세워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과 상호작용 속에서 빛의 삶을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도 공동체적인 일이었고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는 것도요 교회 공동체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힘으로
이 흑암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 마귀적인 힘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그리고 깔때기처럼 이 좁은 분명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존 프레임이라는 개혁주의 사상가이자 신학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통일성과 다양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나 아이디어는요, 무한합니다. 하나님 다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다양성을 가지고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격성과 개성적인 특질을 부여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공동체적으로 마른 뼈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시지만, 그런데 공동체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 오늘 주제가요, 나사로야 나오라에서 나사로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매우 특수하게 나사로를 지정하셔서 나오라 주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요,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우리가 성경의 수비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흘이라는 것은요, 그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냥 영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흘이 된 이후에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흘째 되던 때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을 주님께서 획일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 맺는 것, 그 사람의 부활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에서 이번 2학기는요, 열매 맺는 시간이고요, 부흥의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약과 풀어짐의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 획일적이지 않다니까요. 주님께서 나사로와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름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의 성품, 신분, 권위, 영광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자분이 이건희 회장의 명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명함 가운데에요, 삼성그룹 의장 이런 것들 전혀 없고요, 그냥 이건희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세계적으로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역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레주메, 이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하면은요,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인격이라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의 일관적인 면,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다니엘서 10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어 표현에 의하면 분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 다니엘, 이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때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병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큰 은총 다니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수형 명사인데요. 복수라는 것은 장어명 복수죠. 크다 많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명사 두 개를 이 병렬시키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큰 은총 다니엘.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표현보다 큰 은총 다니엘 이렇게 표현할 때 어때요? 이것은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의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들을 히브리인의 언어적인 감수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감수성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인격은 무엇인가? 큰 은총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 하면 부활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하면 큰 은총. 이렇게 여러분 그의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관된 인격,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사로의 일관된 인격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니엘이라는 인격이 있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큰 은총이다 라고 명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정원 이러면 어떤 존재예요? 큰 은총입니까? 큰 은총, 큰 산, 이런 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이 담보가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름 지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사로의 일관성이 담겨 있죠. 나사로라는 의미 속에. 그리고 나사로와 나오라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사자굴 안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아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나오게 된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런닝맨. 여러분의 런닝맨 안 보시는구나. 진짜 영성에 충만하시다. K-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인가? 정체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과 자연계의 법칙을 하나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법칙 또 동일하죠. 자,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혜진 자매가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전속 가수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재적인 은혜인데요, 그것은 과거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죠. 예를 들어서 인삼 농사를 지으면은요 6년 정도 걸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19년 기도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2025년 현재 그 기도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과거의 기도와 현재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기도는요 당연히 미래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보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삼 농사를 하는 사람이요 2025년에 인삼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031년에 거둘 인삼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도의 가부족 상태, 결핍 상태는요 어느 시점에 은혜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의 은혜는 과거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기도는요, 미래의 은혜예요. 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기도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도의 과소 때문에요, 언젠가는 그 은혜의 결핍 상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세상 생명의 한계입니다. 세상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서도요, 여러분,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열매는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 없이요, 기도의 삶과 기도 없는 삶, 은혜의 삶과 율법적 관성의 삶을 여러분들이 시소처럼 번갈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때요? 영원히 핀 꽃이 되지 못하고요, 피었다가 지는 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고. 아, 저 자연계의 삶을 보니 참 허무하구나. 내 인생도 피었다가 지는구나. 이렇게 하이쿠로 만드는 거죠. 피었다 지는 벚꽃. 나의 인생도 피었다 진다. 축약의 시. 하이쿠나, 인생의 하이쿠나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이쿠는 그 축소지향의 미학이거든요. 353. 짧게 우리 끊어서 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쿠라가 떨어지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한 핀꽃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 왜 그렇죠? 은혜의 과소 현상, 기도의 결핍, 그 씨 뿌림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열매 거둠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 한계를 내가 목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었다 지는 꽃으로 부르셨습니까? 사쿠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바깥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백향목으로 마감한 다음에요, 거기에 이 음각으로 새겼어요. 무엇을요? 핀 꽃이요. 피었다가 지는 꽃이 아니고요, 이거 아마 분사할 거예요. 핀 꽃입니다. 핀 꽃. 여러분, 성전의 기술자들이요, 음각으로 새겼다가 다시 메웠을까요? 안 메우겠죠.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 성전이라는 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흡수하고 그것을 내어버리는 삶이 아니겠죠. 인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오늘은 뭐 특별히 기도를 통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삶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큰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요수아와 솔로몬에게 각각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시대 바산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자굴 이후에 다니엘의 인생이 끝까지 형통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요, 너는 편안히 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형통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것 외에
부정적인 가정이 그의 인생에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요, 부정적인 조건문을 전혀 달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를 떠날 때 나도 너를 떠날 것이고 너의 삶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 조건이 설정이 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씀밖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하고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요, 솔로몬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네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너와 너의 후손들은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부정적 조건문 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나 모세가요, 부정적인 조건문 달아서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말할 때요. 왜? 백성들은요, 그 안에 믿음의 레이어가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안에 불신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백성을 향해 선포된 거고요, 직접적으로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다니엘에게나 사무엘에게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조건문 다셨어요. 이후에는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왜 그에게는 부정적인 조건문을 다실까요,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요, 솔로몬의 깊은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제자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이요, 현저하게 자신 안에 있는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죽어졌죠. 그의 성품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고요, 그의 인격이 매우 일관된 인격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 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여호수아를 보시니까 그가 120세가 다 되어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아 올라올 때까지 그가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로 돌아갈 만한 가능성이 주님께서는 거의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긍정적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조건만 안 다신 것만, 부정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은요, 그 안에 인본주의로 돌아갈 가능성,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 우상숭배로 갈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는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갔거든요. 인본주의의 길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인격화가 된 건 아닌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일관성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영원한 핀꽃이 되지 못했고요, 피었다 진 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길을 유다에게도 예비해 놓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예 멸망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간 거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깔고 간 거예요. 죄악의 경부고속도로를 깔아놓고 간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실 때, 지위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내 안에 어떤 다른 본질에 이라는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고 있는지, 이것이 변질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돌아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섰으면 다시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일관성 있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했다가 기도 안 하고, 산기도 했다가 산기도 안 하고, 그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기도하고, 산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산기도하고, 삼각산 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삼각산을 가야죠, 주님 앞에서. 시간을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전진만 있어야 되고 후퇴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인격은 아닌 거예요. 인격은 아닌 거. 기도 안 할 수 있고, 삼각산 안 갈 수 있고, 청계산 안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 돈과 지위와 안락함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묘하게 비스듬히 내가 돌아앉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건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니엘과 같고 사무엘과 같고 요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문제가 있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복선입니다. 복선. 어두운 그림자를요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핀꽃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핀꽃이 되지 못했으니까. 존재 자체가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인격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전철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절대로 밟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해야죠. 남자가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뭐. 삼각산을 가도 끝까지 가야지 않겠어요? 남자입니까 그게? 삼각산 가다가 안 가고, 청계산 가다가 안 가고, 그게 남자냐고. 뭘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김창옥 씨라는 소통 전문가가 있대요. 이분이 뭐 유튜브에서 강의 한 번 하면 300만 명이 본다면서요. 맞아요? 맞습니까? 300만 원 너무 과장된 건가? 그 손흥민급인데.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요, 교회가 건축되는데 그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5년 동안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대요. 그것도 교회 건물 밖에서요. 건축 허가 나오게 해달라고. 시간은요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매일 기도를 드렸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로는 안 시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산기도 시키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4명이 목사님이 됐고요. 그분이 지금 이게 소통 전문가로 살아가더라고요. 학교는 전문대밖에 못 갔고요. 전문대 들어갔다가 나중에 성악으로 전향해서 경희대 성악과 들어갔어요. 공부 자체는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쓰임받는 그 영역을 보면 광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한다고. 평생의 습관이네요. 평생의 습관. 그러면 여러분 인격입니다. 이거는요. 수십 년 반복했으면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거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를 들어 뭐 주영이가 방송 기자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산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입시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입시의 은혜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입시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입시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는 한.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증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증명한 거? 내가 전문대 갈 실력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악은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타고난 은사가 있으면. 근데 그 성악의 길로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펼쳐주실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가 감탄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믿음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일관성 있는 습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명사가 되어야 하겠죠. 기도하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겸손한 삶, 정직한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명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뭐가 나사로가 되는 거고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나오라 말씀하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호락호락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실 때 호락호락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제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는 아주 끝장내십니다. 끝장낼 정도로 주님 다루십니다. 주님께서 스탠다드를 딱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아예 그 스탠다드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님 찾으신다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과 율법적인 관성, 이거 가지고는요, 주님 섬기기 어렵습니다. 큰 은총 다니엘,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그런 인격과 습관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그 사상가가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하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우리의 의지가 말살되고 무시된다, 이런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이 복음의 한 단면을 가지고요, 복음 전체적인 면을 왜곡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명을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수령님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북에서요, 수령님 뜻대로 해가지고요, 망한 거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령님 뜻대로 화폐 개혁했잖아요. 근데 화폐 개혁하고 나서 이 장마당 경제가 파탄나고요, 민심이 이반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경제상을요, 처형시켜 버리잖아요. 자기가 시켜서 화폐 개혁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건데, 수령님은 오류가 없어 거기서. 그러니까 밑에 경제상이요, 사형을 당해요. 화폐 개혁 잘못했다고. 희한한 제도 아닙니까? 수령님 뜻대로.
근데 우리는 수령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호와 취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면 가장 열매 맺을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을지,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무엇이 가장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알맞은 길로. 그런데 그 방법도요 주님께서는 매우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강압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복을 당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설득과 설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의의 교제 안에서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고집스러운 자기 길도요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잔과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 의도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순종했던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병립되어 있을 때에는요 고뇌도 좀 있어요. 두려움도 좀 있고요. 아쉬운 마음도 있고 미련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요 바뀌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어떤 스타일의 옷인지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보면은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옳았구나.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결국 틀렸네요. 수령님 생각도 틀렸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은 언제나 옳았네요 라고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요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요 나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결말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주님을 결국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달콤한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남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찬양에 남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자질, 이 모든 것들이요 잠재된 씨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핀 꽃으로 열매 맺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영혼이 핀 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창연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와 나우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부활을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데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후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침대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침대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만의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마지막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친데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